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총회장 되시는 문수성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좀 필요하겠다 해서 본문의 내용은 같지만 또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감사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역경 중에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자매가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 자매의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못마땅했지만 그러나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교회에 아주 잘 적응을 해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집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 또 곧 이어서 또 그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화살은 이제 며느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집안이 편치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댁과 또 남편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매는 당분간 교회를 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또 더 착해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되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그 질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그래서 복도 받고 형통하면 저 사람 정말 예수를 잘 믿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어 이런 말 듣기를 다 원하죠. 특별히 요즘 같은 상황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와 사역이 중단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다발적으로 또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련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 감염병이 속히 종식이 되어서 정말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 해 중에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됐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바로 이때가 감사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기 이 교회 시대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는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사도 베드로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당시의 그 특징은 고난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터키 지역에 가게 되면 그 갑바도기아 지역의 그 석회암의 그 동굴 교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큰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참으로 역경 중에 감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써서 보냈는가? 오늘 짧지만 이 석절을 통해서 한번 그 위로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앞에는 불시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그 당시에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은 좀 기복적인 그런 성향이 다분히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고 대단히 불편했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불시험 당한다. 불시험. 시험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불시험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 때는 순교자들도 많았고 배교자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부인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적당한 시험 정도라면 아마 대부분 다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시험은 불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와 같이 불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1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 당하는 이유가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 불시험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이렇게 불시험을 당하게 될 때 성도들에게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다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철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불순물들은 다 걸러지고 순철만 남는 것이죠. 시험이 없으면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 강해지면 가짜들은 다 이제 중도에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 순수함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불시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장장이는 하는 일이 두들기는 일입니다. 많이 두들기고 많이 맞을수록 더 견고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연장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은장도라는 이제 칼 있죠. 은장도라는 그 칼을 만드는 그런 그 장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정말 공교하게 아름답게 이 은장도를 만들기까지는 한 2만 번 정도 두들겨야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불시험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조금 더 배우거나 알거나 또는 소유하거나 힘이 세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입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불시험은 교만을 꺾는 데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셔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지 고집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하고 난 후에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죄악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때로부터는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불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나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긴다, 낯설게 여기는 것이죠.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그 단어의 그 의미가 낯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손님 같은 그런 생소함을 느낄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은 생소한 낯선 손님이 아니라 늘상 곁에 있는 친구처럼 여겨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열매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일을 시기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고니온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자 그 돌로 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완전히 진짜 죽은 상태까지,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밖으로 내다가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가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제가 사도행전 이제 그 강의 설교를 해 나갈 때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읽는 순간 마음이 이게 먹먹해지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될 지경이 됐어요. 죽은 줄로 알고 갖다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고 난 후에 바울의 일행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붙이기든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본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으면 빨리 들것에 실려서 빨리 어디로 의원을 찾아가든지 어떻게 빨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들어갈 성입니까? 돌에 맞은 성에. 다른 데로 피하고 싶지. 근데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며칠 동안 정말 치료를 받고 이럴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21절 말씀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다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도둑질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아마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 그거 이상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 예수 믿으면서 넓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길은 이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짊어지고 가는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좋은 것, 재밌는 것, 누릴 거 이거 저거 그냥 다 챙겨가지고 잔뜩 이제 짊어지고 가는데 길이 넓으면 괜찮아요. 근데 길이 좁아요. 길이 좁아. 뭐 니아까라도 좀 갈 수 있는 그 정도 길이 되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뭐 이것저것 좋은 거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잔뜩 싣고 갈 텐데 아이 사람 한 사람 겨우 빠져나갈 좁고 협착한 길인데 잔뜩 짊어지니까 이게 아이고 죽겠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길이 좁으면 짐이 없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불평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찬송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더 즐거워해라.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해라.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키는가?
불편하거든요.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종종 가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죄 짓고 사는 것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저나 또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우리 모두의 큰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예요. 그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죠. 근데 우리가 지는 건 사실 쉽지가 않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는 이유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는 일을 하지만 주일날은 다 놀잖아요. 주일날은 돈 쓰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수입이 그냥 팍 뛸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문을 닫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컨닝하는 문제, 부정행위 때문에 뉴스거리가 크게 한번 또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의 강의실에 가보면 책상에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컨닝 못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아니, 왜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컨닝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것,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가는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생애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 가기로 작정한 분들이죠. 참 세상적으로 보면 딱하고 불쌍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뭐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이분들도 역시 모두가 다 우리가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또 선택되어서 신임을 받고 한 분들은 뭐겠습니까? 교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신들 책임져라. 예,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일종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 그날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또 존귀를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놀라운, 현재는 예수 믿는 것,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참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그날의 재림의 때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하면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난당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치욕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다라는 그 고난의 의미는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냐면 육체적인 고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불편함, 뭐 이런 것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욕, 모욕,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을 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뭐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례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조롱이나 비난이나 무시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인천의 한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이 생각보다는 작더라고요. 작은데 하객들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길게 줄을 서면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데 다 소명하고 온도 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홀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꽉 들어 차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식사할 때도 보니까 뭐 한쪽 열로 이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장갑도 끼고 했지만 뭐 그런 거는 뭐 별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식장에서 예식을 치르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리도 유지되지 않고 그 다음에 방역 이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시비 걸고 방송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방역 당국이 교회를 감염병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심지어는 막 윽박지르잖아요.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완전히 폐쇄시키겠다. 물론 방역 수칙을 교회가 지키지 않으면 욕먹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제가 가만히 봐도 교회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막 속이 상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아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초기 교회, 특별히 시대 성도들은 많은 조롱과 또 억울함,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았어요. 돌 들고 같이 던지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을 먹었고 맞았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고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성령이 함께 하신 성도들은 그들에게는 고난도 따라오고 때로 이렇게 모욕과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모욕, 치욕, 이 비난처럼 없어요. 같이 이렇게 다 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다 못된 짓 하고 그런데 야, 참 당신 요즘에 참 요즘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답답하게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고리타분하고 그런 거 아니고 놀러 갈 때 같이 놀아주고 같이 비 맞춰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조롱이나 비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모욕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도리어 맞대응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라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미국의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1965년에 포로가 된 분입니다. 1973년에 풀려났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고문과 또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나갔지만 그는 8년 만에 기적같이 생還하였습니다. 어떤 작가가 묻기를 수용소 생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가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환경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귀국한 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해군에서 복무하다가 중장의 계급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생애 가장 혹독한 그런 기간을 지혜롭게 잘 극복했고 이제 정말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이죠.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의 처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상급과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현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성장케 해주는 그런 영적인 교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에 대해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 복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늘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것이 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유익하고 참으로 강해지고 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황이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